할까요? 이 시간은 성경의 파노라마 바울 서신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 그러면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13권에 관한 이 서신을 갖다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이제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서신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쓴 그러한 서신을 갖다가 바울의 이 목회 서신 가운데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나 이 디도를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 9권하고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제 목회 서신 그래서 도합해서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좀 볼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다른 지역은 개척해 가지고 그 성도들을 양육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만큼은 로마의 이 교회만큼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게 이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자기가 그 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개척하고 어떻게 성도를 양육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 내용과 그 목회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지금 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강조점을 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이 일종의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하나의 이제 교리를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럼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러므로로 12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그러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외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교회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른 동역자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선교를 가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난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서신들을 이제 받았겠죠. 소식들을 받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로마서를 중심으로 각 교회에게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도 어떻게 좀 이렇게 심화 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를 지금 뭐냐면 각 교회의 실정에 맞게끔 다시금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로마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가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로마서를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또 더욱더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의롭다함 받은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고린도의 전후서가 쓰여졌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고 훌륭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였죠. 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1장에서부터 4장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같은데 보면은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블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서로 파당을 일으키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었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파당을 일삼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고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엄한 준엄한 명령까지 한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정에 가는 문제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부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성찬에 있어서의 그러한 정말 믿음의 자녀 고요에 답지 못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12장에서부터 14장 같은 데서는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자기 은사가 중요하고 자기 은사가 더 교회 안에서 으뜸돼야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똑같이 이런 다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종들은 그런 성찬을 통해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갖다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지 그런 종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4장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게 13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랑장. 그죠? 사랑이 없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이제 12장 14장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한 이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 이제 15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렇게 몇 번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복음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도록 하고자 했었지만 이 바울이 정말 심지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갖다가 1장에서부터 우리 13장까지 이렇게 쫙 증명해 나가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던 이 고난, 이 핍박, 환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1장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됨, 자신의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직이 왔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함 받았으면 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뭐냐면 복음 외에 율법, 특별히 뭐냐면 할례를 같은 것을 지켜야지만이 당신네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당신의 구원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꾀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심지어 율법을 전해준 구약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달됐죠. 그때 전달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걸로 돼 있지만 구약 성경 또 스데반 집사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래요. 율법을 전해준 그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냐면 복음의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칭의로 끝나야지 거기에 행위까지 덧붙여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행위는 열매거든요. 나무는 열매를 뭐 아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 행위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의롭다함 받은 이 백성들은 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그러한 정말 이 화평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잘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옛 언약 공동체를 완성한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쓴 것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그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긴 다음에 헐어짐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라. 그래야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또 새 언약 공동체로서 이제 그런 일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그 몸의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이 로마 감옥, 처음 로마 감옥에 갇힌 데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요 빌립보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몸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교회 안에서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나.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는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개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장별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흐름으로 이 바울 서신이 되어 있다는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많은 그 당시에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철학사조들, 뭐 천사 숭배라든지 뭐 우상의 숭배라든지 심지어는 율법주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금욕주의 이런 부분들, 막 심지어는 뭐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그 영적 세계에서 제일
정말 열등한 그런 존재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그런 이런 가르침들이 사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만을 꽉 잡고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그 주제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이 각 권별로 설교하는 것들이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해 주셔서 그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의심나고 또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각 교회마다 처한 정말 해결해야 된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그런 정말 그 토대 위에 정말 그들에게 시기적절하게 그러한 복음으로 다시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복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그들에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그 재림과 연관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복음의 그런 어떤 정말 이랬던 이 능력을 정말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러한 지식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그런 교훈들을 이제 목회자들은 필요로 했거든요. 교회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은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련한 교육자인 반면에 디모데는 청년에서 지금 바울이 맡았던 그런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후임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나이의 연소함 때문에 위축당하는 것도 있고 또 몸이 약해가지고 위장병으로 힘들어서 바울이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쇠약한 그런 사람이 이제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모데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맡겼어요. 바울의 후임으로 교회를 맡겨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시기적절하게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뭐냐면 너의 은사와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바른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뭐냐면 디모데 이제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디도서가 있어요. 그레다 이 섬인데요. 크레타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 그 섬의 그 교회를 이제 뭐냐면 거기에 남겨둬서 크레타 섬에 남겨놔서 그 교회의 장로들, 이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제 디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정말 교회가 또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이라든지를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디도가 있던 크레타 섬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철학에서는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가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맞냐 하면서 그 역설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말들의 샘플로 사용되는 그런 이 지역이 크레타 섬이기도 여기가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런 섬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그런 경건하지 못한 속에서도 경건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짧게 삶의 전반적인 믿음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디도서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가 도망가면 그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뭐냐면은 간 형제로 영접해 줄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는 그런 책이 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도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도표가 이렇게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 큰 글씨로 1, 2, 3, 1, 2 이렇게 되어 있죠. 1은 뭐냐면 큰 1 한 거는 뭐 1차 선교 여행을 갖다가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차 여행이 있고요. 그 뒤에 1 속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1차 감옥 안에서, 그리고 2차 감옥 안에서 그것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차 선교 여행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거기 1, 큰자 1 써놓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48년 4월에서 49년 9월까지 1년 6개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 다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겨울을 납니다. 근데 겨울을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위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13서부터 28인데 그게 장을 얘기해요. 근데 그 위를 보면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14장에서 1차 선교가 끝나요. 근데 그 15장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봤죠?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돼가지고서 바울이 율법을 폐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원성이 자자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려요. 그때 베드로도 모이고요.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이 야고보까지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여러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진리다, 맞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이방인의 짐지우지 말자. 그래 가결을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구제에 힘쓰라든지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든지 이런 몇 가지만 주의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회의가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처음 생긴 공의회가 바울 복음을 인정한 사건이 예루살렘 공회예요. 이게 49년 가을에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회의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방인을 하여금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와 같은 것을 지켜야 돼.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뭐냐면 다시금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게 50년 4월에서부터 52년 9월
2년 6개월 정도, 2년 5개월 정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장소는 마게도냐, 1차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이 헬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그런 지역만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뭐예요?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 유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게도냐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이제 빌립보, 이제 첫 관문이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모습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쪽 지역에 이제 2차 선교회가 유럽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뭐예요?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13장에서 파송한 안디옥으로 왔다가 다시금 3차 여행을 지금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53년 봄에서부터 57년 5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돼요? 이 4년 가까이 지금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이 선교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아시아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너무나도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선교비를,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 이렇게 부당하게 정말 예루살렘에 이렇게 억류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지금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자기는 이 재판을 청구한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들이 뭐냐면 황제에게 하지 않았으면 놓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무죄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벌써 거기만 해도 2년이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붙잡혀 있는 그 동안에 바울은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붙잡아놨던 거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받은 사명이 황제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자기는 뭐예요? 황제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탄원하는 그런 재판을 청구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 또한 2년간 그 셋집에 있으면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 사도행전 제일 끝에 나오는데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파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그때 뭐냐면 자기의 주치의가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그죠? 이 누가는 이제 그 의사였거든요. 이 의사가 바울을 주치의에서 항상 따라다녔는데, 그 누가가 뭐냐면은 그는 바깥에 나갈 수 있었던 아마 상황이었던 거겠죠. 왜냐면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 바깥의 소식을 안에 전달해 주면서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2년 동안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런 정말 잉태에 관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다 성령님의 은혜, 인도 속에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못 가니까 로마서가 생겨난 거고, 감옥에 갇히니까 옥중서신이 생겨난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서신들이 생겨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1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요,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 때 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 서신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1장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고,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다음에 쓴 것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고, 그 다음에 2차 감옥 때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서 전체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로마서 13권 중에서 둘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면 교회 서신, 교회 서신이 있고, 이제 교회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그 목회 서신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그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4권을 제외한 나머지 9권은 다 교회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 이 교회론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계시록 우리 또 향해서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옛날에는 일반 서신 그랬습니다만 요즘 공동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9권을 갖다가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공동 서신이 바울 서신보다 우리 성경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 400년경에 그 쓰여진 그러한 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와 함께 뭐가 있냐면 이 주님의 제자들에서 기록된 이 공동 서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정말 주님을 대면했던 그런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쓴 것이 앞에 있다가, 그리고 더하여 바울 서신,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뒤에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이 앞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금 한 권의 책에 이렇게 편집됐던 것을, 우리가 편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그림을,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가 그 나와 있는 그런 글을 이렇게 보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몇 장으로 되어 있고, 저자는 누구 있고, 핵심 단어는 뭐고, 기록 장소와 연도, 수신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걸 보시면 그만큼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가 보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봤고요. 각 권에 관한 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또 기회 있을 때 좀 더 바울 서신을 갖다 하나하나씩, 로마서를 위해서 1시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위해서 1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9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교회론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정말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우리 모두가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제자 훈련해서,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인 쓰임 받는 교회 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몸된 교회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이고 굳건하여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